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천 남지방 교육자 수영회 중이셔서 오늘은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 수영회 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뒷부분은 바울의 아테네 선교의 결과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사도 바울을 어떤 이들은 조롱했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했고 이후에 몇몇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선교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죠. 수치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선교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자면 들인 노력에 비해서
복음에 대한 호의가 작으니까 이 선교는 실패입니다. 수치화한 결과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결과가 이렇게 미비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제 베레아에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자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이제 베레아에서 떠나 보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바울과 함께 떠나지 못했고 먼저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중에도 바울이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아테네라는 그 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잡은 이후에 그리스의 세력이 약해져서 아테네가 더 이상 어떤 정치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아테네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테네는 참으로 화려했고 또 엄청난 건축물들과 예술물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철학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처음 갔지만 그 아테네의 엄청난 그 문화적 예술적 화려함에 압도당하지 않았고 기가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 아테네에 처음 온 사람들은 아테네의 화려한 예술과 건축물들을 보면서 감탄하며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곳에 처음 왔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로 가득하고 하나님도 그 가짜 신들 중 하나로 여기는 아테네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분노했다고 해서 그 분노를 파괴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가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교회로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테네의 우상을 보고 분노했지만 파괴적으로 그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날마다 토론했고 이제 아고라라는 광장으로 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또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을 만나게 돼서 그들과 또 토론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자 그들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우리가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더 친숙해 있는 그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부르지만 그 어떤 심판하는 장소가 아니라 시민 공청회가 열리고 또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서 회집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아레오바고에 서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 선교지들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건 어떤 거였냐면 유대인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아테네는 유대인의 역사에 관해서 아테네와 유대인의 역사와 공통 분모가 없지 않습니까? 또 아테네 사람들은 유대인의 역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과감하게 그가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셨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찾을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사람은 우상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심판날은 다가오고 있으며 지금이 심판의 때임을 우리가 확신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당대의 유명한 그리스인들의 시를 인용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자면 지금 바울은 혼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1대 다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상급 교육을 받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고급 지식이 있었으며 이러한 연습들을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아래서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들과 토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변론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테네에서 바울은 혼자입니다. 그들의 동역자들은 오고 있는 중이고,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은 오고 있는 중이고, 그저 오롯이 혼자서 종교심은 있으나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지식으로서의 기독교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기죽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너무나 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똑똑하게 변론을 해도 분노 대신에 품위와 질서로 사람들을 대해도 그 품위와 질서의 대가로 돌아오는 것이 그 품위와 질서가 아니라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것을 수치화한다면, 숫자로 표현한다면 바울이 들인 노력에 비해 결실이 작다고 이는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니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패는 아닙니다. 오늘 아테네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작지만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에서 나무를 보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심은 그 씨앗이 지금은 작지만 온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숲이 될 것입니다. 그 겨자씨가 날아와 우리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통해 나무를 넘어 숲을 보는 사람이기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자신의 선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그 아무쪼록 몇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이어지고 온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이 나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노했지만 품위 있고 질서 있을 수 있었고, 선교의 결과는 작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바울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의 결과에 좌면우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 온 세상에 복음의 씨앗이 퍼져 나무가 되어 숲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어떤 성과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살아내고 품위 있고 우아하게 그렇게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위에 함께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고 어떠한 눈에 띄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품위 있고 우아하게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밟는 자리가, 우리가 걷는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